봄이 되면 애벌레들이 그 나뭇잎을 갉아먹고 살잖아요. 너무 굶주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사진에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애벌레가 한 나무를 완전히 다 뒤덮어버려서, 그래서 그 나뭇잎들을 모두 다 온통 갉아먹어버리니까 나무가 말라 죽기도 합니다. 고사되기도 합니다. 애벌레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죽인 거죠. 그래서 애벌레는 농약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 해악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어느 한순간에 나뭇잎을 먹어치운 것을 그만둡니다. 멈추고 자신의 몸에서 실을 뽑아내요. 그리고 거치를 만들죠. 그리고 자신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속에 가두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그 거치를 뚫고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예? 뭐가 나올까요? 그 안에서? 예? 뭐가 나와요? 나비가 나오죠. 나비가 나옵니다. 나비가 나와서, 그 아름다운 나비가 나왔어요. 나무 잎사귀를 갉아먹어서 나무를 고사시켰던 그 나비가 똑같은 존재인데 그가 나비가 되어서 펄펄 나르면서, 노란 나비, 파란 나비, 나비가 그 나무를 살리고 번식시키는 일을 합니다. 암수술, 숫수술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수정을 하죠. 그래서 그 나무가, 그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서 풍성해지고 번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일하는, 여러분 아마 그 작은 단편도 읽어봤을 겁니다. 해악을 끼쳤다고 생각했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자 오히려 나무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벌의 능력입니다. 죄인된 삶을 살던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악으로 온갖 죄악과 죽음의 길로 치닫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부활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 부활은요, 그래서 평강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저희들에게 그냥 얼어서 그냥 어찌할 바 몰라 하면서 문 꽁꽁 닫고 그 모든 것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오늘 읽었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말씀이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느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우쭐했었잖아요. 그쵸? 뭐 우쭐하고 그냥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아,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실 때 뭐 좌편에 우편에 막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유대인들이 두려워지게 됐어요. 아, 그 예수님을 잡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던 삶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자들은 숨었어. 꽁꽁 숨었어요. 문을 닫고 숨어 살아요. 이 무서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아서. 그들의 권세와 그 무서운 권력, 그 권력의 무서움에 자기를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 두려움을 떨면서 꽁꽁 숨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이들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3년간 예수님을 따르고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외면했어요. 배신했어요. 모른 척했어요. 그런 죄책감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상황,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배반했던, 배신했던 그 죄책감으로 그들이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을 꽁꽁 닫고 있어요. 거기서 밖에 소리가 나면 문을 잠그고 안에서,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서 보여지는 문을 잠궜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문도 이미 닫혀버린 상황.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병에 들면, 암이나 병에 들면요, 병 자체보다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이 또는 육신이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자체보다요, 그 두려움, 공포감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공포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을 실제보다 10배는 또는 100배는 더 크게 느끼게 해요. 두려움이.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실제보다. 그래서 마음의 병은요,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고, 공포와 두려움, 투성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면 관계의 단절이 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이 돼요. 외톨이가 되어버리죠. 왕따가 되는 거예요. 더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배신당한 경험을 한 사람은 더 그래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을 한 사람. 그래서 관계라는 게 완전히 고립되고요. 사람을 믿지 않게 되고, 웬만하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근데 숨을 죽이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마음이 병든 분들은 마음의 문도 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 문도 자물쇠로 잠가버려서 누가 올 때마다 조용히 쉬하면서, 그리고 마음의 문도 닫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요. 인간이 들어올 수 없게 문도 잠가버리고, 근데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오셨어요. 문을 잠가버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거기서 오셨어요. 절망, 무서움, 두려움으로 문을 잠그고 마음의 문도 닫혀버린 그들을 향해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죄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오실 때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어떤 장벽도, 세상의 어떤 고통도, 어떤 눈물도, 우리의 괴로움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서 우리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찾아오시는 그 능력에서 가로막힐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두 찾아오셔요. 근데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천군 천사가 찬양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라는 이 말씀을 천군 천사들이 선포하게 되죠.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울음소리를 내시면서 그 아기 울음소리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을 향해서 뭘 외치라고 하시죠? 뭘 외치라고 하셔요? 평안을 외치게 하셔요. 평강, 평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 이하를 보면, 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하셔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강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평안을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게 하셔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의 식을 하시죠. 마지막 최고의 만찬을 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4장에 27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 평강을 주노라.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첫마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사역하셨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서 공생의 마지막을 그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그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셔요. 평강, 평안, 평화, 이것은 이 신약에서 나오는 것은 헬라어이죠. 에이레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러분 많이 써요. 제가 많이 쓰는 거죠. 뭐죠? 히브리어는 샬롬. 죽을 게 아니라 샬롬. 샬롬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하면서 평강의 인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 샬롬, 에이레네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었죠? 원수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샬롬의 관계로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평화의 관계가 되었다라면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는 내가 나 자신과 이웃과 그리고 자연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의 관계, 그래서 그 이웃들을 다시 한번 더 본질적으로 정리하면 나 자신을 미워해요. 죄악되고 거짓된 자아상으로 나를 보면요, 내 모습이 너무나 미워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존귀함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웃을, 형제자매를 존귀함으로 보지 않아요. 미워하고 경쟁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리고 자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잘 가꾸고 관리하고 주신 자연을 파괴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와 나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가, 형제자매들과의 관계가 사랑과 서로 연합하는 관계로, 자연의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하고 내 욕망을 위해서 자연을 짓밟아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로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가꾸는 관계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그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로다. 세상을 향해서 평강을 전하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라는 거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이웃들, 나 자신, 그리고 형제자매들, 내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들, 그리고 자연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평강은 그래서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입니다. 샬롬.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마디, 그게 바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다고 하면 첫 번째 하신 일이 또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첫 번째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뭘 보이셨어요? 손과 옆구리. 어떤 손이죠? 어떤 손이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신 그 손, 창에 찔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창에 찔리셨던 바로 창에 찔리신 자국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의 자국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것은 널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이시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의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신 자국, 그리고 손이 못 박혀서 꿰뚫어진 자국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야 내가 너의 죄악과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실 것을 가장 잘 나타내신 말씀이 이사야 몇 장이죠?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부활절마다 함께 낭송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 53장 말씀. 그 3장 53장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그 새하늘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셨어요. 그분이 자라났습니다. 새싹처럼 여호와 앞에서 뿌리처럼 마른 땅에서 그분에게는 생김새랄 것도 없었고 아름다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았는데
우리 마음에 드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얕보이고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한테서 안 아픈 데가 없는 사람이자 질병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릴 만큼 그분은 얕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짊어졌고 우리의 아픈 것을 그분이 걸머졌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벌받아 하나님께 매맞고 고통받는다. 그러나 그분은 왜 뚫렸습니다. 왜 뚫렸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산산이 부서지셨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징계가 그분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상처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우리 지난주에 종려주일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하셨죠.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대단한 영웅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새싹처럼 연약한, 이게 마른 땅에서 씨가 뿌려졌는데 자양분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는 겨우 그냥 아주 삐쭉삐쭉 마른 연약한 그런 모습에 싹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김새가 보잘것이 없었다. 아름답지 않아? 그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겸손하게 생기셨다. 너무나 연약하게 생기셨어요. 삐쩍 마르시고. 그리고요, 이게 보잘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얕보이고 버림받으셨어요.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온갖 질병을 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가렸다고 하냐면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오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왜 오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죄를 써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걸머지셨어요. 우리 죄악과 허물과 고통을 위하여 창에 꿰뚫려주셨어요. 못자국에 꿰뚫리시죠. 오늘 보여주신 그 모습이에요. 왜요? 왜 이런 모습으로 오셨죠? 내가 그러니까 나의 죄를 걸머지셔야 되잖아요.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걸머지셔야 되잖아요. 나의 못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걸머지셔야 돼요. 그분이 사실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되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나 자신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연약해요. 안 그런 척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내가 되셨어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그분이 내가 되심으로 다 경험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가 되어주셨어요. 나와의 차이가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나의 눈물,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꿰뚫려 버리셨어요. 창에 꿰뚫려 버리셨어요. 내가 되셨고 나를 대신해서 꿰뚫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피와 살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셨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흔적을 보이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옆구리가 뚫리셨던 상처를 보이셔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그 상처가, 옆구리가 찔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구리가 찔리신 상처를 보이심은 바로 나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죄만 사해 주셨나 보다가 아니에요. 내가 되어 주셨어요. 연약함. 그래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그 죄를 사해 주시려고 꿰뚫려 버리셨어요. 오늘 이 새한글 표현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분은 꿰뚫이셨습니다. 우리 범죄 때문에 그분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가다 주기 위하여 그분은 징계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상처 덕분에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보이시잖아요. 오차곡을 보이시잖아요. 창에 찔리셔서 옆구리가 창자와 기배 패인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던 산산이 부서지셨던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냥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되셨어요. 죄가 없으실 분. 그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의 못난 모습을 다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것에 매이지 말고, 그것에 쌓여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소중한 자녀로 평가하기 위해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손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자국은 나의 죄를 내가 되셔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우리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요, 부활의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되셨고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을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산산이 되시면서 그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전의 너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처럼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너의 죄악, 너의 고통, 너의 눈물,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이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너도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죄악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되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이 땅을 살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고 나서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권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치 에볼레아와 같은 존재였던 우리가 나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마음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나와 나의 관계, 이웃을 바라보는 관계에 있어서 나를 존귀 여기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되셔서 창에 꿰뚫리시고 못 박히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샬롬, 평화를 전하는 존재. 근데요, 여전히 나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미워해요.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이웃을 미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너무 쉽게. 그냥 시스템이 돌아가요, 머리 안에서. 근데요, 사실 이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게 나의 모습이 그를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 정죄를 잘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가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거든요. 나의 내면이 그러하기 때문에.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방법이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이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나를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거. 내가 지금 갇혀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세상의 틀로, 죄악의 틀로 내가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로 마치 색안경을 끼면 그렇게 보이듯이 그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고 들어오셔요. 문을 잠그고 자물쇠를 채우고 마음의 문을 잠궜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말씀하셔요. 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깨뜨리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나누는 사람. 한 가지,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적용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부터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나를 가두는 나의 틀이고요, 나의 모습이 상대에게 비춰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판단이 안 될 거예요. 정죄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깨뜨리고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 평강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셔요.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라. 네가 얼마나 귀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느냐. 이 손자국을 보이시면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말씀하셔요. 평강이 있을지 너 평강의 사람이다. 너 소중하다. 그리고 너의 이웃도 소중하다. 사랑하라. 주님에게 말씀하셔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주님의 평강이 흘러갈 겁니다. 그게 안 되면요, 내가 갇혀 있으면 여전히 판단과 정죄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화평을 전하는 존재에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런 우리가 바라세요. 바라신 주님, 너 소중하다. 너 존귀하다. 내가 손자국, 이 손에 못이 박힌 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가 뚫린 자국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하여 꿰뚫려 버렸다. 내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그걸 깨뜨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요, 이것을 예언했던 말씀이 또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걸 새한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마음 다친 사람들을 싸매어 주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도록,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해 주도록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은총 베푸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안가품하시는 나를 널리 알리도록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요. 내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분의 못자국이, 내게 보여주신 못자국이 옆구리가 꿰뚫린 그것입니다. 내가 되셔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죄가 없으신 그분이 꿰뚫리시고 못자국이 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누군가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문을, 마음을 여심으로,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수요 우레시간 하잖아요. 쪽방을 갔는데 우리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술 취한 분이 한 분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냥 누워 있어요. 술에 취해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일어났어요. 끝나고 나서 혹시 기타 한번 쳐봐도 돼요? 그러길래 치십시오라고. 그래서 와서 같이 찬양하고, 여기 술에 취했으니까 뭐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다시 들어눕더라고요. 그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했죠. 그랬더니 깨어나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 술 취해갖고 아무것도 비몽사몽간 줄 알았어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의 마음이 열려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술 취해서 이분이 말씀을 들었을까 제정신이었을까 했는데 쏙쏙 들어온대요. 이해가 된대요. 그건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다친 마음, 우리의 눈물 나는 환경 가운데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셔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벽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가 되어서 너의 죄악과 너의 허물과 너의 눈물과 너의 모든 가로막힌 것들을 다 허물어 버렸으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부활절에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십시오. 사람, 세상의 권세, 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이 내 주가 되시고 나를 저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과 화목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났다.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존재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 내면에서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세요? 이전에 그랬을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내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하여 못에 박히셔서 깊은 자국이 나셨어요. 옆구리에 창에 꿰뚫리셨어요. 그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그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세상 그 무엇과 비할 수 없는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나 자신과 화목하십시오. 그럼 나 자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가, 그리고 부활하심의 능력이, 그리고 나를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 같은 사람이다. 존귀한 백성이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사랑스럽다. 소중하다. 존귀하다. 그런 나와 내 자신과 화목하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되셔서 나의 죄악을 꿰뚫어 버리셨어요. 나의 허물과 나의 눈물과 고통을 다 사사히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자신과 화목하십시오. 나 자신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소중하지 않니? 내가 너의 죄악과 너의 허물과 너의 눈물과 고통,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됨을 위하여 내 손이 꿰뚫려 버렸고 내 옆구리가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내가 산산이 흩어졌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내 형제도 내 이웃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도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화목하라고. 나의 형제를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만든 자연, 내가 기쁘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하는 자연들, 이제 그 자연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요, 그래서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오늘 말씀드렸던 오직 도마만이 아마 제자 중에서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고통스러웠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그 주님에 감동된 이 도마가 우리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뭐 이보다 더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최초로 하게 되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길래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 만나주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파송하셔요. 세상을 향해서. 그 파송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가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못에 꿰뚫리시고 창에 찢기시고 채찍에 사탄이 부서진 이유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누구들에게 돼요? 이웃들도 그런 사람임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샬롬의 선교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어떤 고백을 하게 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절에 오늘 내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요, 가는 곳마다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샬롬,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의 우리 많이 들어본 평화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평화 기도를 나누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에 감동된 샌프란시스코가 이 평화의 기도를 나누게 되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의미가 더 깊이 있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간 곳마다 선포되어지고 살리고, 나비가 부활의 상징인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면서 꽃들에게 희망을, 꽃들에게 바로 생명을, 그리고 꽃들을 살리는, 나무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과 정죄의 그 모든 틀을 깨뜨려 버리고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못에 찢기시고 창에 꿰뚫리시고 채찍에 맞아 그 살과 피가 산산이 흩어진 것은 나의 죄악을 위함이고, 그래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내 이웃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내가 돌봐야 할 자연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고백하면서 내 입술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이 아닌 생명의 말이, 그리고 또한 평화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